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현실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옛날 찬송가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우리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믿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뚜렷이 보이는 증거가 없고 우리 귀에 뚜렷이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우리 영혼을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불처럼 일으켜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으로 이르는 동안에 내가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니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비전을 품고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하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복의 열정을 품고 주전 515년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은 지었지만 성벽은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복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럴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우선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고 주변 다른 민족들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시도하자. 그러면서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렇게 흐른 시간이 60년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예루살렘 성 재건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셨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제 정치적인 문제로 페르시아 왕이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일은 안 되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좌절감입니다. 그러면서 또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예루살렘 복원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내부적인 동력이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현 상황을 파악합니다. 11절인데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에스라서 7장을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4개월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4개월 동안 너무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3일간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 휴식을 단순한 휴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선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가 여론을 움직이는 사람인지, 누가 정치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사이에서 속담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 청빙을 받아 갈 때에 그때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쫓아내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목사님들이 청빙을 받아서 오면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 그 사람이 자기에게 가장 우호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게 책 잡혀서 나중에는 그 사람에게 쫓겨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스갯소리지만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왔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계획을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사람이 제일 큰 방해꾼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느헤미야가 말한 그 구체적인 계획을 그 사람은 아주 구체적으로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일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누가 자기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혹은 누가 함께 일할 수 없는 사람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서둘러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아무도 없는 밤에 자신의 수행원 몇 명만 데리고 성벽을 관찰하러 갑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예루살렘 성벽은 둘레가 약 2.6km 정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요. 13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의 남서쪽 500m 정도를 관찰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폐허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남동쪽 성벽이 나오는데 그쪽은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가옥들의 잔해 때문에 짐승을 타고 지나갈 수도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폐허 상태라는 말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의 계획이 분명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만 하면 그 일하는 것이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 집을 짓는데 설계도가 없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합니다. 오늘은 벽을 쌓아보고 내일은 들보를 올려봅니다. 그런데 일을 해놓고 보니까 기초공사가 부실해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은 벽을 다시 부수고 기초공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헛수고가 반복이 됩니다. 따라서 계획을 잘 세우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궁정에서 일을 했던 행정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의 순서를 잘 압니다. 우선은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상태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인부가 투입될지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 그런 계획들을 세워보는 겁니다. 16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그때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여기서도 느헤미야는 주변 사람들을 조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파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계획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철저히 상황을 파악하고 또 철저히 준비해서 그래서 일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일합니까?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예루살렘 성벽이 폐허가 된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그 이유를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폐허 상태로 머물러 있었을까? 그것은 단순하게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일할 일꾼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원인은 맞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는 열정과 목적의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다 세워졌을 때 제일 먼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17절인데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기서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준비가 끝났을 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성이 폐허가 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변 여러 민족들이 우리를 아주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성을 다시 재건해서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일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흥미를 못 느낍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이 성을 재건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얕잡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돌무더기가 되어버린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을 다시 회복한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우리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은 70년 전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일제시대가 있었고 안 그래도 가난한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완전 돌무더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돌무더기 위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을 보십시오. 얼마나 잘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은 돌무더기 위에 이런 나라를 세운 사람이다.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무더기 같은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원하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드시 이 일을 해냅시다. 그것이 우리 민족이 다시 중흥할 길입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참 좋은 이야기인데 근데 그게 가능할까? 사람들은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해 줍니다. 18절인데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을 전하였더니, 무슨 말인가? 페르시아 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도와주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도 좋다, 그렇게 약속을 해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그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마음속에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18절을 보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용기를 얻은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자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는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라. 두벌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돕고 계신다는 그것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체험이 있을 때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사람들에게 분명한 목적의식을 부여하고 있고 또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일을 시작하자 원수들의 반대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 원수들이 느헤미야의 일을 비웃고 조롱하며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은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는 일이다. 그렇게 협박까지 합니다. 근데 이 원수들은 몰랐어요. 페르시아 왕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도록 허락했다는 것, 그걸 모르는 겁니다. 선한 삶을 살려고 할 때는 늘 반대가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도비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도비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 이 사람은 암몬 출신으로서 그 예루살렘과 그쪽 지역을 관할하던 페르시아의 그 행정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리입니다. 근데 이름을 보면 도비야,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유대 귀족들과 결혼을 했고 제사장과도 친분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사람을 위한 특별한 방이 있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방해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적은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밖에서도 안에서도 이런 반대는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일이어서 마귀가 반대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20절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서 이 성벽을 건축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물러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대적들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원하려고 합니다. 이 일은 단순하게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이 아니라 이방으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한 일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 일은 하나님의 자존심,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해냅니다. 어떻게 해냅니까? 우선 그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철저히 조사한 후에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해야 될 사람들에게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의식을 심어줍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일을 해냄으로써 우리의 자존감을 드러내 보이자. 뿐만 아니라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발생하는 그 대적들의 위협도 믿음으로 무시하고 담대하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믿음은 좋은데 그 믿음을 실천하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은 좋은데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 믿음을 실현할 구체성이 없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그 문제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철저한 준비성, 분명한 목적의식, 그리고 담대함,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실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이렇게 행동하니까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도 가능해졌다.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개인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라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 갈까요? 오늘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보면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걸 따져봐야 돼요. 나는 준비하면서 살고 있나? 계획하면서 살고 있나? 그걸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또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나?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게 왜 내 사명인지, 거기에 대한 목적의식이 없으면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해 버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담대함으로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다. 그 믿음이 있다면 담대함으로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느냐, 그게 우리에게는 관건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구체적인 준비성, 분명한 목적의식, 그리고 담대함. 우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40장 부르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40장, 옛날 찬송가로는 231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그래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나는 철저하게 준비하며 살고 있나?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내 사명에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나? 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담대함으로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나? 우리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아침에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성과 그리고 분명한 목적의식, 또 문제를 만났을 때 담대함, 그 담대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런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문제 가운데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철저한 준비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명으로 살고 있는지, 또 사명을 행하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담대함으로 그렇게 대적하는지, 하나님, 우리 모두도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에 주님 앞에서 나의 주 그 주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고자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 속에 주님 지혜를 주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